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라,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다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새벽 동트기 전에 이른 새벽에 한적하고자 나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제자를 뽑을 때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신 예수님,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또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꼭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평생 동안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도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하시매. 따라 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3대 사명이, 첫째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선교 사역, 둘째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지켜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말씀의 교육,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료하고 가난하고 홀복 굶주린 자를 사랑으로 돌보신 것처럼 구제와 치유사역, 봉사사역, 그래서 선교, 교육, 봉사를 교회 3대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선교, 교육, 봉사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선교 사역도 기도가 뒷받침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기도 없이 말씀만 가르치다가 오히려 드라이한, 즉 말씀 많이 하는데 은혜가 없이 남을 판단하기만 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또 교회 내에서 이러한 사랑의 섬김, 병 고치는 사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걸 기도로 뒷받침해야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주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약간 범사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잘 되고 기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근육을 길러라. 기도의 근육. 기도의 근육을 길러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를 생활하고 습관화하라.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운동은 우리 기도의 근육을 기르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크리스찬들이 하루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5분 미만이라고 합니다. 5분 미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밥 먹을 때 기도는 30초 미만이니까 1분 30초 하루. 그 다음에 교회 재직들,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이제 일반 한국교회 교회 재직들 15분 미만이다. 교회 교역자들 20분 미만이다. 그래, 통역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의 평균을 뛰어넘는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1시간 하면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사성곳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라는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대부분을 취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수목교회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급할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와서 기도하고 하니까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 뒤를 보면 평생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기도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자기 고집 위에 서서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문제입니다. 자신.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얘기하지만 자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라. 골로새 4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 새하루는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12강들이 7번째 날인데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 좋은 일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경영할 수 있는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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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 기도가 응답이 신속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제일 먼저 내 마음에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이제 응답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 딴 생각이 들고 할 때는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내 마음의 염려가 싹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비유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숨이 막혀서 우리는 많은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는 내 기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됨을 믿습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가 5만 번 응답이 됐느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일기장을 찾아보니까 일기장이 여러 권 나오는데 그 일기장의 내용이 매일같이 기도에 응답받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추운 겨울 지금 고원에 보일러가 꺼져가지고 온 고원 아이들이 주위에 다 감기에 걸리게 되었다고 와서 고원 관리인이 보고를 했다. 갑자기 이 보일러 기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오늘 밤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한 사람도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이 밤을 잘 셀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새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 응답돼서 밤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고원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도 감기 걸리지 않고 그날 밤 다 잘 자고 다음날 와서 보일러 공사하는 사람이 공사를 다 고쳐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뭐 그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세어보니까 5만 번인 거예요. 5만 번. 매일같이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줬고 그렇게 10,000명 넘는 고아원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어디 제가 우리 고아원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많이 이렇게 편지들이 쌓여옵니다. 어디서 어느 선교협의회에서 또 어느 단체에서 어디서 계속 도와달라고 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을 알려야지 도움을 받죠. 근데 그 당시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면서도 단 한 번 어디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걸 딱 그때 채워주셔가지고 거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관리인이 와서 뛰어올라서 말하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확인했어야 되는데 창고에 들어가서 아이들 빵을 해주려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보니까 밀가루가 떨어진 걸 이제 알았습니다. 미리 체크를 해야지. 그날 아침에 와서 보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조지물 목사님은 그래도 애들 아침에 시간에 종치고 다 식당에 와서 식사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릇도 다 빈 그릇 다 갖다 놓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 관리인이 어리둥절 해갖고 가서 어쨌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식사 테이블에 그릇들 다 올려놓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밀가루가 떨어져서 아이들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것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침 식사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굶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 문을 두드리고 왔는데 밖에 트럭에서 빵을 잔뜩 싣고 와갖고 여기가 조지밀러 목사님 고아 맞냐고 그 빵을 갖다 내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웃 동네 빵 공장에 아침에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데 이 불 연기가 다 빵 공장에 들이쳐가지고 빵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사장님한테 보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 빵을 먹을 수는 있지만 팔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불이 나가고 연기가 다 그을려가지고 빵은 먹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만히 있더니 저 아래 마을에 그 고원 있잖아요. 거기 갖다 주라. 그래갖고 그날 아침에 그냥 트럭에다 빵을 실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갖다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맛있게 구운 빵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빵이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굽는데도 그릇을 다 덜어놓고 앉아서 오늘 아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빵이 그들에게 도착해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런 기도가 5만 번이 5만 번. 좋습니다. 여러분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드려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방울이 뻔도록 드린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됐으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말기암으로 판정받아갖고 이제는 의사가 손을 다 놓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없다 하는데 이때는 정말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말기암에서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고 어떤 분은 폐암 사기인데 암과 싸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암과 싸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을 더 살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슨 말인고 하니 갑자기 먼 곳에서 친구가 저녁 때 찾아왔는데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먹을 것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친구 가운데 집이 부유한 집이어서 그 집에는 늘 먹을 것이 많은 집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먼 곳에서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당신네 집에는 떡을 좀 주시오. 밤 10시가 넘어가고 좀 다 잘라고 이불에 누웠는데 누가 더 물 두드리니까 보니까 동네 아는 친구가 와서 떡을 달라는 겁니다. 아이 나 지금 잠옷 입고 누웠는데 내려오라고. 안 된다고. 지금 밤에 손님들 와서 이 밤에 배고파서 밤을 잠을 못 자겠다고. 우리 주임 목사님 말씀으로 떡 하도 떡떡거리니까 아이고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 동네 이웃 사람들이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왜 그렇게 난리치냐고. 너도 나도 소리를 치니까 하소지 깨가지고 나가서 떡을 줬는데 네가 친구라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시끄럽게 하고 동네가 시끄러워하고 준다고. 빨리 가라고.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해요. 떡 하듯이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속을 썩이고 삐뚤어 나갈 때 주여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중2가 중1로 내려갔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무서운 존재가 중2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1까지 내려갔고 얘네들 걷잡을 수가 없대요. 얘네들 얼른 튈 줄 모른답니다. 요즘 중학교만 올라가면 아이들이 무서워진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직 기도로 잡아야지 야단치고 때려서 잡아갖고 더 튑니다. 뭐 부모님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북한이 못 쳐들어오겠어요. 우리나라 중학생들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1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잡아야 돼. 기도로 많이 기도하면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딱 잡혀갖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끈질긴 기도가 자녀를 변화시키고, 끈질긴 기도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가져오고, 사업의 부흥을 가져오고, 구역의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의 범사가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기도 용사가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2023년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한평생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고 기도의 사람을 살기로 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머리부터 발까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코너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그러한 준비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